예수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들이 살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내가 원하는 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올 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를 않아. 뭔가 내가 되게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이 세상을 아담에게 맡기시고 천국은 예수님에게 맡기셔서 모든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아담 안에서 이 세상에서 태어난 우리들이 세상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두 길이 있죠. 선의 길이 있고 악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 마음 안에서 율법의 두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잖아요. 내 마음 안에 한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율법의 마음은, 이 세상의 이치는 꼭 두 마음이 역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내가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두렵고 원하는 바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또한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에게 좋은 일이만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나에게 나쁜 일이 주어지고 어려움이 오게 될 때는 은혜 가운데 있다고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창조물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악한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다고 말이에요. 악한 자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적당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면 그러니까 악의 역사가 있느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지 그 여부를 보시기 위해서 악한 자를 들어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린 바 되어서 예수를 마귀에다가 갖다 붙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시험 받으실 분이라고, 그것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냥 딱 아들로 구원만 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정말로 사랑하는지 그 여부를 보시기 위해서 마귀에게 갖다 붙이셔서 세상 물질 명예 권세의 그 시험을 받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 하나님께서 진짜 아브라함이 나를 믿고 따르나? 시험을 받을 때 약속의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을 때 그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내 자식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면 그걸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바로 그것은 뭐냐? 믿음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가장 소중한 그 약속의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고자 할 때에 도로 생명을 받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도로. 바로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해서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 버리는데 그걸 죽는다, 버린다, 비운다, 포기한다 이렇게 다 말씀하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새 생명으로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내가 거듭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는 거야. 더 좋은 걸로.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는데 애들 놀이 가운데 저걸 하나 흠집 줄게 새집 다오 뭐 그런 얘기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 뭐 두꺼봐 하나 뭐 그런 거죠. 왜 갑자기 그 생각이 나지? 헌집 주면은 그것이 그냥 내 집인 줄 알고 저 하면은 새 집을 못 받아. 근데 그걸 버리게 되면은 새 집을 도로 받는다고 해. 그 이치와 마찬가지겠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 것을 받을 수 있는, 거듭날 수 있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는 좋은 일도 있죠. 믿음 안에서도 좋은 일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올 때 그때에도 주님을 따르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 여부를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그 시험이 누구에게든지 있어요. 이건 나에게는 없는 것 같지만은 누구에게든지 있는 것이다. 없는 자는 사생아라고 그래. 사생아. 버린 자에게 있어서나 없지. 그래서 성경 말씀에 히브리서 5장 8절에는 그가 아들이시라도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운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오는 그런 그 고난, 물질, 명예, 권세, 세상의 것을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건데 그걸 가지고 그것보다도 나를 사랑하겠느냐 얘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보다도 나보다 부모나 형제나 를 더 사랑하는 자도 나한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는 이게 부모 자식 간에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사람이 생각하는 이것이 중요하고 저것이 중요하고 이 세상에 그런 그 생각이 있질 않은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절대자이시에요. 절대자. 사람이 무슨 뭐 필요하면은 믿고 필요하지 않으면 버리고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의 믿음이 바로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부모가 내 자식이 나를 구원 못한다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부모 자식보다도 더 사랑해야 되고 주를 위해서 내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도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는 고난을 받는 그것으로 인해서 순종함을 배운다 그러는 것. 마귀로부터 고난은 무엇이겠습니까? 마귀가 주는 세상 것 가지고 시험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를 더 사랑하겠느냐, 세상 것을 더 사랑하겠느냐,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선택을 하게 될 때에 마귀가 그저 그냥 뭐 세상 거 가지고 있다고 그래가지고서 지 맘대로 이렇게 하지를 못해요. 택한 아들들에게 있어서도 다 주게 돼 있다니까. 왜? 마귀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혈의 피값을 흘려 죽으시고 난 이후에는
제사를 단번에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종이야, 종.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있어서 다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리고 걱정하지 말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 내가 다 알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마음은 안 줄 것 같거든. 당장에 그냥 이게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그게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이 세상 피조물, 이 세상에 보이는 그것으로 인해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 세상에서의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좋은 일도 있고 또 나쁜 일도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나를 더욱 순종함을 배우게 해서 내 믿음을 온전케 한다고 해요. 온전케. 그러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모든 자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들의 그래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구원, 믿음도 구원도 영생도 없는 거예요. 뭐 예수 믿는 분들은 많이 있지만은 그러면 어찌해야 되느냐?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알고 내가 버려야 할 것,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길을 알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예수만 믿는다고 해서 따라가는 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 영생 구원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느냐?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그 말이에요. 바로 독생자 예수가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약속을 받고 약속을 받은 자가 이제는 약속을 이루면서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 길이 영생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 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 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뜻 그 길을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는 자 바로 그것이 영생의 길을 가는 자요 약속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거. 그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누가? 보혜사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여기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굳게 하시며 믿음을 굳게 하는 거죠. 또한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반석 위에 믿음을 세운 자가 그 믿음이 아주 견고한 것 아닙니까? 바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는 어느 날 갑자기 2000년 전에 그냥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아주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말씀이 어떠한 것을 십자가의 도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 창세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변해본 적이 없어. 2000년 전이나 오늘날에나 앞으로에 있어서도 십자가의 도 말씀은 변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창세전에는 약속의 말씀이요 약속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골로새서 2장 2절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야, 우리는 크리스찬이야, 말로들은 다 그렇게 제가 하는데 그 비밀을 얘기를 해야지 아는 자가 되는 것이지, 예수 이름 부른다고 그리스도를 한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가 비밀인 것을 알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천열매인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그 비밀이 뭔지를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비밀이 뭐냐?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땅의 주관자로 예수님을 세우고 어둠으로 하늘의 주관자로 예수로, 빛 대신 예수로 두 그릇으로 역사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아담의 율법 아래서 태어나는 자들이 빛 대신 예수를 영접을 해서 거듭난 진리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셔서 그 하나님의 친백성들을 다 택하시면은 그때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서. 오늘날에 많은 신앙인들이 창세전에 어디 천국이 있었을 거야 뭐 어쩌고, 그게 사람의 생각으로 헛소리하고 있는 거죠. 헛소리. 안 믿는 사람들도 뭐 그냥 뭐 막연하게 그렇게 아는 거죠. 저는 그 전에 그 생각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소련은 우리 우주인이 저 서양인들이 믿는 기독교 천국에 저 하늘나라에 있다고, 하늘에 있다고 그러는데 우주선을 타고 수백 바퀴를 돌아봤는데 없더라는 거야. 나는 가봐서 하는데 천국 없더라는 거야. 그런데 저들 가보지도 않은 저것들이 그저 그냥 하늘에 천국이 있다고. 소련 우주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주인이. 여러분들, 천국은 저 허공주천에 창세 전에도 언제고 지금까지도 없어요.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천국은.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삼층천의 비밀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1층은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 육체가 사는. 2층은 사람이 죽으면은 가는 2층천. 3층천은 진리의 아들들이 가는, 약속을 받은 진리의 아들들이 가는 곳이 3층천이에요. 3층천에 계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께서 2층천에 공중 재림하셔서 2층천에 마귀와 마귀의 종들을 전부 다 내어 쫓겠다고, 땅으로 내어 쫓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율법의 2층천에 강림하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이루어지는, 그때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영생 구원함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아들의 영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한 진리의 아들들이 진정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 그들이 가는 길에 있어서 이 세상에 가만 놔버려 두지 않으니까 우리를 자꾸 시험을 하는 거죠.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고 살면 안 돼. 그래서 너희가 근신하여 깨어있어라. 근신하여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이 세상에 있어서 보이는 세상 것만 은혜가 아니라, 그것도 은혜죠. 세상의 것. 나에게 준 은사,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이는 은사로 다 주신 거예요.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걸어다닐 수 있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배우고, 내가 능력을 써서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거, 이게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그 가운데에서 은혜로 세상에 보이는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생 구원함에 이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은 자라야 구원을 받지, 세상에 거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아무리 많은 거 가지고 있고 지혜롭고 뭐 해서 그걸로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고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세운 자로서 우리의 거룩한 보혜사로 말미암는 거룩한 성전된 우리들의 이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